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다 용서를 할 수 있어요. 웬만하면 다 용서할 수 있는데 나는 이 사람만큼은 용서하기가 정말 어렵다 하는 사람. 예를 들어 동물 학대하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려견이나 반려묘 막 학대하는, 나는 다 용서해도 이런 사람 진짜 용서하기가 어렵다. 노약자를 함부로 하는 사람, 어르신들을 공경하지 않고 함부로 하는 사람, 어린아이를 학대하는 사람, 사람 먹는 음식에 장난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중국에서 그 배추를 절이는 장면을 공개를 했는데 사람이 알몸으로 수영장 같은 곳에 들어가 가지고 배추를 절이는 것이죠.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중국산 배추도 아쉽다는 거예요. 그 배추를 이제 절이고 나서 굴삭기에 담아서 이제 옮기는 건데 그 굴삭기에 그 바가지 같은 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바가지 같은 걸 가까이 가서 카메라로 찍었더니 다 녹슬어 있었던 거죠. 그런 거로 집어가지고 이제 옮기는,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이제 공분, 화가 나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사람 먹는 음식에 어떻게 알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렇게 지낼 수가 있는가? 그래요. 사람이 알몸으로 배추를 절이는 장면만 봐도 화가 나요. 그렇다면 애굽의 신 아피스, 황금 송아지 앞에서 발가벗고 춤을 추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오죽했으면 모세가 방금 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왔던 2개의 돌판을 던져서 깨버립니다. 너무 화가 나니까. 이스라엘이 범한 그 중대한 죄가 도대체 뭐냐? 이스라엘이 범한 그 죄가 뭐냐면 바로 섞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왜 배추 절이는데 왜 자신의 알몸을 거기다가 왜 섞어요? 사람 먹는 음식에 왜 그 썩은 굴삭기로 옮겨요? 근데 막 자꾸 섞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애굽의 신을 섞어버려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음란한 애굽의 신을 섞어버려요. 하나님하고 바알을 막 섞어버려요.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애굽의 신도 믿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자,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자, 무엇과 무엇을 섞지 말라 그러죠? 제물의 피하고 유교병. 유교병이 뭐냐면 누룩이 들어간 거죠. 누룩이. 피하고 누룩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피가 의미하는 게 뭐죠? 사람에게 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궁금해요? 사람 몸에 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피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피예요. 근데 이 피에다가 누룩을 섞어요. 누룩이면, 아니 피면 충분하거든요. 피가 온전해요. 피가 충분해요. 우리에게는 피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왜 피에다가 자꾸 어떤 누룩을 섞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피 자체로 순결하고 피 자체로 완전한데 피에다가 자꾸 뭔가를 막 섞으려고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휘발유값 많이 올랐다고, 휘발유값 아끼겠다고 휘발유 한 절반 정도 담고 나머지는 물로 채워요. 그러면 자동차 주유기에는
휘발유가 다 찬 줄 알고 올라가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깜빡 속아서 차 시동을 걸고 가겠지요. 하지만 휘발유에 물을 섞어버리면 순간적으로 자동차는 움직이긴 움직였겠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엔진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더 이상 차를 탈 수가 없게 돼버려요. 어린 양의 피로 충분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걸로 끝이에요. 거기에 뭘 더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때 피를 보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 피가 뭐 얼마나 많은 피냐, 이게 한 마리 양이냐, 두 마리 양이냐, 세 마리 양이냐 이런 거 안 따져요. 그냥 피가 있으면 돼요. 피면 충분해요.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자, 뭐만 보면 돼요?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뭐만 있으면 돼요? 피면 충분해요. 근데 거기에 자꾸 누룩을 넣어요. 뭔가 피가 불충분한 것처럼, 뭔가 피로는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자꾸 이 피에다가 유교병을 막 넣어요. 그러다 2단 돼요. 2단이라는 말, 3단 이전이 2단이잖아요. 아니죠. 2단이라는 말은 2는 달을 잇자, 그 다음에 단은 끝단자. 그러니까 2단은 왜 2단이 되냐면 처음에는 우리랑 같은 걸 얘기하지만 나중에 뒤로 갈수록 딴 얘기를 해요. 그게 2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2단을 처음에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끝까지 가봐야 아니까. 그래서 2단에게 여러분이 미혹이 되잖아요. 그러면 끝에 가서 다른 얘기를 해도 이제는 그걸 믿어버리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2단을 조심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피를 얘기해요. 피로 충분해요. 근데 2단은 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피에다가 플러스 유교병을 넣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네,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되네, 뭐 유월절을 지켜야 되네, 뭘 해야 되네, 안식일 자연 뭔가를 자꾸 집어넣어요. 그래서 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는 충분하지 않다. 거기에 플러스 나의 의가 들어가야 돼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재갱신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꾸 피에다가 뭔가를 섞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6절 말씀도 또 보겠습니다. 시작.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자, 이번에는 무엇과 뭘 섞지 말래요? 새끼 염소하고 어미 염소를 섞지 말라는 거예요. 새끼 염소하고 어미 염소를 섞지 말래요. 여러분, 어미의 젖이 뭐죠? 새끼 염소에게 어미의 젖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냥 단순히 밥이에요? 어미의 젖은 새끼 염소에게는 피예요. 피, 생명. 어미의 젖이 없으면 새끼 염소는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미 염소에다가 새끼 염소를 넣고 삶아버리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섞지 말라는 거예요. 새끼 염소하고 어미 염소를 섞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레위기 19장 19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계속해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계속 뭐 하지 말라. 지금 계속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섞지 마라. 슈나우저면 슈나우저, 치와와면 치와와지. 이게 슈나우저 같기도 하고 치와와 같기도 하고 섞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종류하고 교미시키지 마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콩과 팥 이 두 작물을 한 밭에다 섞어서 뿌리지 마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식물이 나잖아요. 식물. 또 동물들을 하나님 만드시잖아요.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그 다음에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기준은 뭐죠? 예, 종류대로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콩이면 콩, 팥이면 팥. 종류대로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안 섞여 있는 거예요. 뚜렷하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요즘 복숭아 맛있어요. 드셔보셨어요? 엊그저께 저도 복숭아 하나 먹었어요. 근데 제가 복숭아를 먹었다 그랬더니 제 옆에서 아들이 자기는 자두를 먹었다는 거예요. 나는 복숭아인데 아들은 자두를 먹었대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복숭아 같기도 하고 자두 같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복숭아와 자두 중간쯤 되는 어떤 그런 약간 이상한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정순의 권사님이 주신 복숭아는 진짜 맛있었어요. 그 말고 다른 복숭아예요. 이상한 복숭아 하나 있었어요.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하는 그 기준은 뭐냐면 종류대로 복숭아면 복숭아고 자두면 자두, 이게 정확하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섞지 않는 겁니다. 옷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은 어떻습니까? 다양한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고 있죠. 면으로 된 티셔츠를 지금 입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 안에는 100% 면만 있지 않아요. 면으로 된 티셔츠라고 100% 면 뭐 이렇게 써져 있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폴리에스테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폴리에스테르가 들어가야 옷을 오래 입을 수가 있어요. 옷의 내구성이 높아져요. 양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울로 양말을 만드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 안에는 나일론 소재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오래 입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본래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한 가지 재료로만 직조한 옷이었어요. 섞이지 않는 거예요. 울과 나일론이 섞이지 않고 면과 폴리에스테르가 섞이지 않고 하나만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입어야 할 옷은 하나예요.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무슨 옷일까요? 면이요? 아니요.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만 입어야 돼요. 자, 로마서 13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이에요. 오직 온니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그다음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요, 전부 다 성가대 가운을 입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성가대 가운 입고 운전하는데 어떻게 운전하실까요? 성가대 가운 입고 직장에서 일할 때 어떻게 일하실까요? 성가대 가운을 입고 낯선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실까요? 군인이 입을 수 있는 옷은 딱 하나예요. 군복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도가 입을 수 있는 옷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또 다른 말로 빛, 라이트, 빛의 옷이라 그래요. 자, 로마서 13장 12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뭐라 그래요? 빛의 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이 비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빛만 있기 때문에 빛이라 그러는 거예요.
빛은 빛인데 거기에 어둠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빛에 어둠이 있을 수가 있죠? 빛은 빛인밖에 없어요. 만일에 이 빛에 어둠이 섞여 있다? 그건 빛이 아니에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믿는 사람은 결혼을 할 때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는 본문이 아니에요. 이 본문 끄집어 오면 안 됩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후서죠. 고린도 교회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좀 알아야 돼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라스베가스와 같은 도시예요. 돈이 너무 많아도 너무 많아. 왜냐하면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일단 바다하고 밀접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상 무역이 발달되어 있어요. 유럽으로 가는 통로가 바로 이 고린도니까. 그래서 해상 무역이 발달되고 그 위로는 또 다 대륙이에요. 그래서 또 육상 무역이 또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고린도 안에 모든 돈이 다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갈고리로 돈을 모은다 그런 표현 쓰죠. 고린도 사람들이 그랬어요. 고린도에는 돈이 남아 돌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돈이 남아 돌고 돈이 그렇게 많아지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사람이 막 더 거룩하고 더 정직하고 더 진실하고 막 그렇게 살 것 같아요? 그렇게 돈이 있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죠. 돈이 그렇게 많고 여유가 있고 하다 보니까 고린도 사람들은 더 자극적이고 더 육감적이고 더 말초적이고 이런 걸 막 추구해요. 어지간한 거로는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변태적인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 이런 대목도 있어요. 자,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고린도전서 5장 1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버지의 아내, 어머니죠. 어머니하고 섹슈얼 관계를 해버린 거죠. 이걸 근친상간이라 그래요. 지금 이걸 고린도 교회에 대놓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전제가 있죠.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교회 광고 시간에 여러분의 아버지 아내는 건드리면 안 돼요, 이런 걸 광고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이걸 하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 다음 장 고린도전서 6장을 또 가보세요. 6장 18절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심각한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음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영향력, 이 음란한 영향력이 어디서 왔는가?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전체에 팽배해져 있는 그 가치관.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 안에 근친상간은 죄도 아니에요. 이제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러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거룩을 강조한 겁니다. 그 거룩을 강조한 게 뭐냐면 믿지 않는 자와 그 음란한 고린도 도시에 사는 사람들, 그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룰 수 있단 말이냐. 바로 그런 배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그 이야기는 이미 했어요. 고린도전서 7장에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서 7장 12절 13절 읽어보죠. 시작.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는데 아내랑 같이 살기를 원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마라.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어도 결혼해라. 그들이 좋다 그러면, 그들이 원한다 그러면 결혼해라. 자, 14절 말씀도 또 읽어요.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물론 결혼할 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배우자를 선정을 할 때 신앙생활하는 사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랑 나는 교제해야지, 뭐 베스트 오브 베스트, 제일 좋은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죄 지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했어도 얼마든지 믿지 않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그런 남편이 수두룩 빡빡해요. 꼬시려고 교회 가겠다고 했다가 예수님께 코가 꿰가지고, 성령님께 코가 꿰가지고 계속 교회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형제들이 아마 간증하라 그러면 나를 세실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예요. 따라서 합시다. 거룩. 자, 읽어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이 뭐냐 그러면? 거룩이 뭔지 아시겠죠? 이제 둘을 섞지 않는 것, 그게 거룩이에요. 양지와 그늘이 섞일 수 없죠. 태양과 달이 섞일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 섞일 수가 없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에요. 섞여 있지 않는 것. 피와 누룩을 섞지 말고, 어린 염소와 어미 염소를 섞지 말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악한 원수들이 있어요. 영적인 원수들이 있어요. 이 원수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자꾸 뭘 섞어버려요. 열린 베델교회에다가 자꾸 뭘 섞어버려요.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가고 우리 학생들이 좀 기도도 하고 우리 자녀들이 좀 찬양도 좀 해볼까 했는데 또 누가 막 섞어버려요. 악한 자가 와서 섞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자, 천국은 이 좋은 밭에 씨를 뿌렸다. 좋은 밭에.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밭에 뭐만 있어요? 밭에 좋은 씨만 있어요. 좋은 씨만 있어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처럼 좋은 씨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절 요상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25절 시작.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우리 청소년부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요. 그러면 분명히 좋은 씨만 있었거든요. 기도도 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시든 아멘 하면 할 수 있고 좋은 씨만 있었는데 이 악한 원수들이 와가지고 가라지를 싹 뿌리고 가요.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흐려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좋은 밭이었거든요. 분명히 좋은 밭이었어요. 거룩한 밭이었어요. 종류대로 씨는 씨 맺는, 풀은 풀대로, 채소는 채소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열매는 열매대로, 다 종류대로 다 진짜 가지런하고 질서정연하고 열린 베델교회 진짜 보기 좋았어요. 그런데 악한 자가 와가지고 이 교회에 자꾸 가라지를 뿌려요. 그러니 이제 이 밭이
다 섞여 버렸어요. 알고 가고 가라지하고. 그래서 누가 알곡이니 누가 가라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무도 몰라요. 이미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아요. 이스라엘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 그 땅은 두 종류의 짐승을 아무렇지 않게 교미하는 원주민들이었어요. 두 종류의 씨를 뿌리고 두 종류의 재료로 옷을 만들고 피와 누룩을 섞고 새끼 염소하고 어미 염소의 저주로 어미 염소랑 같이 삶아버리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이런 일을 했지?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왜 어미 염소의 젖으로 새끼 염소를 삶았지라고 봤더니 그게 무속이에요. 무속. 그렇게 하면 농사가 잘 된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이상한 짓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교미하고 살고 있고 두 종류가 다 섞여서 살고 있고 이건가 저건가 구분도 안 되고 살고 있고, 그러니까 너희가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거룩하게 살라고. 거룩은 이것이니 종류대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만 한번 저랑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자, 세 사람만 읽으면 다 읽어요. 자, 청소년부 친구들 저랑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아라? 이 세대를 본받아라? 본받지 마라. 왜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데? 이 세대는 자꾸 섞어요. 자꾸 섞는다고요. 이 세대는 섞이면 그걸 멋이라고 생각해. 섞이는 게 신지식인인 거예요. 섞이는 게 고상한 거예요. 섞이는 게 수준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섞이지 마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섞이지 마라. 우리가 어떻게 이 음란한 세대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냐? 참 쉽지가 않아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두 종류 이상 섞여 있는 이 가나안과 같은 세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수련회 가시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다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줌이라.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서 여러분들을 제주도까지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지내다가, 물론 그렇게도 오셔야 되겠지만 거기 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거룩해져요. 그걸 바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거룩해지는 수련회의 기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릴 줄 알고 이 메시지를 준비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함께 예배 드린다는 사실을 밥 먹기 전에 알았어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분명한 거룩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남은 3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조금 더 거룩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당부하십니다. 다시는 섞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가 섞이지 않기를 원하고 또 섞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정말로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